할렐루야. 나는 광고는 아니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제까지 해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까지 잘 마쳤고 이번 주에 이제 다윗 수련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혼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수련회 때 참 열심히 뛰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한 것 같은데 왜 교회만 돌아오면 이제 옛날엔 똑같나 이런 고민들을 한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못 찾았을 때는 이게 큰 수련회에서 그런가 보다. 와서 이제 그러니까 낙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큰 수련회는 이제 악기도 비싼 것도 있고 가보셨습니까? 큰 수련회 가면 악기가 엄청 비쌉니다. 저희 대동교회도 스피커가 엄청 좋지만 더 좋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하고 와서 그런가 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실험하러 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받는다는 말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은혜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그제서 예수님을 보이게 됐는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속상했던 게 애가 이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집에 갔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막 한참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들어보니까 아빠랑 싸웠대요. 밥 먹는데 막 얘기하시다가 하는 말이 이제 애가 집에 가가지고 나 은혜 받았다 막 얘기하고 근데 밥 먹을 때 아빠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은혜 받았다며 하면 손가락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밥을 안 먹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은혜를 다 쏟았습니다. 아버지 덕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수님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닮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옛날 모습이랑 좀 비슷해도 이제 신앙의 씨름을 하려는 자세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그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련회가 끝이 아니고 사실 수련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대동교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도 써주시고 힘도 써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편인데 시편 성경이 다른 성경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십니다. 알려주셔서 적습니다. 감동으로 적혀졌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걸 적습니다. 근데 시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시편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시편을 보면서 이 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나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두 번째 왕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비교할 때 누구 이야기를 가장 많이인가 하면 사울하고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왕을 비교해가지고 이 왕은 다윗 왕을 닮았나 안 닮았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이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뭐가 달랐을까를 그냥 제 말씀을 깨달은 걸로 그냥 얘기를 드리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높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깨 높으면 덩치가 크다는 소리죠. 그럼 저는 그 사람이랑 싸우면 질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는 왕을 원하셨던 게 아닌 겁니다. 전쟁을 잘하는 왕을 원하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왕을 원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에 포함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는 고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묵상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서 한순간도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돌아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또 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내 힘으로 사는 순간이 없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아둥바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둔하고 미련한 존재가 저였고 우리인 줄 압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인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의 나를 만드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고백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보시면 왜 주셨는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맞는 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호와 라파 하는 순간 이제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라파라고 부를 때에 사실 그렇게만 생각하셨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시려고 그 이름 가운데 주셨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라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네, 수르 광야를 걷는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평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었는가 성경에 나오는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보이는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읽어보시면 여호와 라파는 의미에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는 건데 너희 지금 날 떠나지 말고 내 옆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질병 그거 하나도 너에게 임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부르짖을 때에 병이 낫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평생에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름이 여호와 라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라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냥 단순히 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겠다는 고백으로 이 여호와의 라파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건 반대거든요. 반대. 여호와 니시는 반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 첫 전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제 백성을 이제 전투로 갈 때에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 전쟁에 승리하고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제단을 세우고 이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왜 지금 이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고 거기에 길을 꽂고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했는데 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하셨는데 앞으로 영원히 이 아말렉을 멸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려고 이 깃발을 꽂으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잊지 않으려고 이 이름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똑같은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왕.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백성, 이 양 같은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지만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양의 습성을 아십니까? 양. 예. 저는 이제 7살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양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책으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모르겠더라고요. 양을 보이지도 않고 좀 살펴봐야 하는데 알 길이 없어가지고 책을 봤습니다. 책을. 뭐 어떤 책이 제일 좋은가 하면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이제 필립 켈러라는 분의 이제 이번에 책이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재밌고 좋습니다. 선교사님 만드시는데 이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라는 건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책을 지었냐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그 책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하신 게 아니다. 우연도 아니고 진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비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다른 가축보다 관심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관심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양이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밤낮으로 양의 필요를 잘 이렇게 채워줘야지 양이 잘 큰답니다. 근데 양의 무리가 이제 양도 군중 심리가 있답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군중 심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려움, 소심함, 완고함, 어리석음, 삐뚤어진 습관, 이런 게 있는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양을 계속 치다가 이제 한 어미 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양이 참 좋은 양입니다. 참 좋은 양인데, 어느 날 이제 자신이 쳐놓은 이 울타리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 풀이 부족해서 아니었으면 풀이 많은데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이 양이 울타리 밖이 좋아 보여서 저기 지금 서성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양 2마리, 양 3마리가 그 옆에 붙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막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물을 지어갖고 그렇게 서성이기 시작해서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결국은 그 어미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다윗이 자신이 목자였다가, 참 다윗은 원래 목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였다가 왕으로 자기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이 저 어리석은 어미 양과 똑같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정말 좋은 왕이지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 뭐가 더 나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내가 이 직분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정말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인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왜 교회 오셨는지 다 아시죠? 예,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저 이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갖고 교회 왔습니다. 예, 그 마지막이 이제 목사라서 지금 이제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아유 참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제가 엄청 나쁜 애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엄청 착한 애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맨날 이제 장범아 교회 가자 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집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야, 변명이 그렇게 없나? 이게 집이 내가 안 지킨다고 어디 갈 게 아닌데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집 지키겠다 했나? 진짜 나는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예, 그 선생님한테 대못을 박았던 거죠. 그 나중에 그 권사님이랑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추억으로 얘기하는데,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권사님이 늘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 권사님하고 동역하신 그런 은혜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삶을 돌아보면 예, 저는 진짜 어둔하고 어리석은 약입니다. 예,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이 아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신데 어떤 목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목자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선한 목자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선하다, 착한 목자 이런 의미인데, 반대를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뭐랑 비교했냐면 삭군 목자랑 비교를 하셨는데, 삭군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느낌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느낌적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제가 막 이제 국어책을 열심히 보듯이 제가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릴 때 많이 놀았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어휘력이 좋아가지고 인문학 소양이 높습니다. 누가 저한테 당신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말하라 하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성경 읽으려고 이제 폈는데, 제가 들은 게 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사건을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쁜 목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목자, 나쁜 목자는 딱 맞잖아요, 짝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냥 한글 성경만 찾아봐도, 한글 사전만 찾아봐도 아니라는 견막 나옵니다. 삭군 목자가 나쁜 목자가 아니고요, 사기꾼 목자가 아니고 어떤 목자가 하면, 삭군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돈 받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삭군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양을 잘 돌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안 주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 벌려고 했는데 돈을 줘야지. 돈도 안 주는데 내가 이 양을 왜 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 뭔가 얻어야 되는 사람은 양이 최소한 좋은 털이라도 내야 되고 얘 고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뭡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목자입니다. 그냥 오직 양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목자입니다. 이 양이 뭐 털을 잘 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먹고 있나? 아프지 않나? 부족한 건 없나? 이런 걸 보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오직 선한 목자 말고는 양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삭군은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치겠습니까? 양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를 돌아보면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넌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금 많이 할 거야. 기도 많이 할 거야.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보시고 그제서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재고 그렇게 나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모른다는 그 나를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기어코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에 다를 줄 압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그냥 사랑해 줍니까? 최소한 나를 보면서 내가 입는 옷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걸 내가 사는 집이 어떤지 보고 나를 판단하고 사랑해 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보고 그렇게 나랑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나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보면서 다 아시죠? 몇 번 읽어보셨을까 생각하고 많이 암송도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의 깊이를 내가 언제 깨닫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 사랑의 깊이도 측량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 마음들을 놓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 인생을 부족함 없게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오해했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내 인생에 환난이 없고 역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부족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다윗은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그 삶의 역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름 받았으면 그때부터 평탄해야지, 왕 돼야죠.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쫓겼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청소년 때부터 40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기름 부은 왕이 그렇게 쫓겨다닌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다가 정말 죽을 뻔한 한 일이 있습니다. 쫓기다가 이 나라에서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가드 땅입니다. 가드 땅. 그걸 피했는데 다윗은 거기로 가면 살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이 가드가 어떤 도시입니까? 골리앗의 도시죠. 골리앗 죽였잖아요, 다윗이. 거기로 간 겁니다. 정신이 정말 많이 없었다 싶어요, 저는. 어떻게 거기를 갈라 생각했는지. 너무 급하니 거기 갔나 봅니다. 근데
저는 자기는 살 것 같아 거기 갔는데 가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가두왕 아기숲도 시작해가지고 나를 비꼬기 시작하는데 조만간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선택한 것이 거기서 침 흘린 연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여기 올 수 없거든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여기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쳐서 온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삽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편에 고백을 한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역경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먹어야 할 때 먹을 거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양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 겁니다. 이리와 늑대가 양을 치려고 하면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그 사나운 짐승을 쫓는 것, 이처럼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이 이 약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에게 있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을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주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네, 없으면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가 받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언제 평안 받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럼 이 평안이 언제 찾아오는 거냐면 환난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 문제가 거쳐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평안이 임합니다. 아니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더라도 내가 승진되면 내 마음 편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편합니다. 거기서 승진한 다음에 불안한 사람 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두렵고 떨리고 이게 정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데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 있는 그때에 내 안에서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평안한 마음이 올 상황이 아닌데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평안함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양일 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참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내 삶을 내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내어 던지시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